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인간은 언어적인 존재요. 또 말하는 존재. 이래서 여러 가지 언어가 많이 발달된 그런 존재들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말하는 존재, 언어적 문자를 주신 축복은 뭐냐면은 나와 너와의 소통하도록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며 느끼는 건 하나님이 이렇게 다양한 언어를 주시고 다양한 이렇게 문자를 주신 거는 가장 큰 목적이 하나님 성경을 읽고 은혜 받고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셨다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대인관계도 원만하게 좋은 관계적인 대화도 많이 해야 되지만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도 정말로 잘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에요. 바울님이 1차 회당에 들어가서 손짓을 한번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많은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안식일 날 와서도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그 다음 안식일 오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님에게 찾아와서 그 은혜를 사모했잖아요. 그래서 기억나죠? 너희는 하나님을 언제나 힘입고 살아라고 그걸 권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안식일 날 이제 나갔는데 온 성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뭐예요? 말씀을 듣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예요? 시기하고 반박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님과 바나바님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가 영생을 받지 못한 자로 여기면서 이렇게 방해를 하느냐. 우리는 이방인에게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방인의 빛으로 복음을 전하겠다. 이러니까 그 이방인들이 더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그들이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이들과 이 귀인들을 비롯해서 기부인들과 이런 유력한 사람들을 단합을 해가지고 바울님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님이 뭐예요? 둘이 먼지를 털고 이고니온으로 옮겨갔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님이 충만했다는 내용인데 오늘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나 여러분 개인 심령에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능력은 정말로 대단하고 엄청난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보세요. 1차 회당, 봐요. 1차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 뭐예요? 회당에서 뭐예요? 두 번째 뭐예요? 집회를 하는 거예요. 요 기간이 뭐예요? 7일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해당에 처음 나가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중간에 은혜를 받더니 2차요 7일 만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냐면 말씀은 뭐냐면은 꽃보다 더 향기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꽃이 향기롭고 아름답지만 성경은 꽃보다 아름답고 향기로운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하나의 뭐예요? 모든 영혼의 약이에요. 약. 신약과 구약,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라 그러는데 모든 사람에게 어떤 약은 맞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안 맞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은 뭐예요?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약인 줄 믿습니다.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뭐냐면 성경은 우리를 통하는 게 뭐냐면은 모든 것을 깨닫고 느끼고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뭐냐면은 이것이 그 파급 능력이에요.
그 엄청나다고. 요즘에 뭐 델타 뭐 변이가 뭐 오미크론이 이렇게 파급 능력이 있다 그러지만 2주 만에 뭐예요? 온 성을 뒤집어 놨다고. 이 성을 뒤집어 놨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은 남녀와 상관없어요. 빈부귀천이 상관없어요. 유무식자가 상관없어요. 모두 다 뭐예요? 말씀의 영향력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유대인이든 개종한 이방인이든 아무 상관없이 다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사람이 뭐 흑색인이든 백색이든 항상 상관함이 없이 뭐예요? 말씀의 능력은 그들에게 다 적용되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초등학생도 은혜가 되고 노인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청년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그런 것처럼 이 성경의 권위를 늘 자꾸 여러분이 정말로 귀중하게 여겨야 돼요. 성경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이 여기서 혼과 골수와 감절과 사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거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혼을 세우는 데 있어서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걸 이유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혼을 점령하고, 세상에 뭐 여러분 그 뭐 영서나 세상의 뭐 문학 서적이나 세상의 베스트셀러 같은 경우는 잠시 혼만 즐거워하고 혼에 깨달이지만, 이거는 영혼을 깨트리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는 누가 도전할 수도 없고 성경에는 엄청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체가 다시 한번 뭐예요? 오직 성경의 정말로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귀하게 여겨야 된다고. 그래야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복음 전도하고 선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세상적인 얘기, 일반적인 얘기 가지고 그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면 안 돼요. 말씀을 주면, 성경 이야기 주면 말씀이 그들의 영혼을 깨트리고 녹아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당시에도 봐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있는데 바울님이 얼마 동안 시간을 갈리해서 설교했는지 몰라도 그들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아서 다음 주에 오게 해달라고. 그래, 다음 해 안식일 날도 기다리지 못, 다른 사람이 더 몰려왔잖아요. 그래서 또 중간 집회 말씀을 먹게 되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뭐예요? 온 성에 많은 사람들이 다 몰려왔어. 이 7일 만에 짧은 가운데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모이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지만은 성경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보여잡고 이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을 정말로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조심해야 돼요. 성경을 바로 읽어야 되고 바로 들어야 되고 바로 깨달아야 되고 바로 느껴야 되고 바로 알아야 되고 바로 믿어야 되고 바로 전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게 정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것을 잘못 성경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일으킨 경우가 있잖아요. 어쨌거나 오늘 말씀은 뭐예요? 살아 운동력이 있다. 말씀은 살아 운동. 영혼을, 누구든 영혼 봐요. 사울이 비나여 바울이 되도록 깨뜨렸잖아요. 여러분, 원시인의 선교사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식인종 추장을 말씀을 통해서 깨트리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을 뭐예요? 흑색인이든 다 깨트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권위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인정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말씀의 능력이란, 말씀의 파급이 이만큼 센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이제 전하고 나니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말씀의 아멘의 반응을 이룬 무리가 일어났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면은, 이 말씀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먼저 뭐냐면은 말씀을 자꾸 듣고 싶어.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싶은 선한 욕망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자꾸 들어도 듣고 싶은 거예요. 그 뒤에 보면은 그들이 말씀을 듣고 다음에 말씀을 들으니까 따라해. 기쁨을 얻고.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영화나 오페라나 또 뮤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의 혼을 즐겁게 하고 또 기쁨을 주는 게 있지요.
기쁨을 빼앗는 게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그 마음속에 기쁨이 막 폭발하는, 기쁨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막 세상이 주지 않는 기쁨이 막 넘쳐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뻐하는 역사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예요? 말씀을 뭐예요? 찬송을 하고, 말씀을 찬송을 했단 말이에요. 찬송, 성경에 받은 말씀을, 야, 참 말씀이 은혜롭다, 이 말씀이 생명이 있구나, 말씀 자체를 찬송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뭐 일반 찬송도 있고 가스펠송도 있지만은요, 옛날에 어떤 사람은요, 시편으로 아니 지은 찬송은 찬송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 가지고 찬송을 작곡한 것, 이것이 어떤 면으로 더 멜로디까지 있으면 능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찬송은 여러분이 그 찬송의 뭐 가스펠송이나 CCM이나 이런 것을 그대로 부르는 것은 찬양이지만은,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예배소 1장을 읽다가 내가 창세전에 너를 예정했다라고 하는 성경을 읽었어요. 그 눈으로 읽었을 때 그것이 마음에 믿어지는 거야. 아, 나를 창세전에 예정했구나. 나는 예정받았네요. 나를 예정해 주신 하나님을 높입니다. 막 찬양하는 거. 이것이 뭐예요? 진정한 찬양이라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지만은 받은 말씀을 가지고 막 이렇게 높이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뭐예요? 다 뭐예요?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선교하든 전도하든지 간에 선택받은 사람이 있고 선택받지 않은 유기된 사람이 있어요. 영생 얻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고 멸망받기로 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 여러분이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요,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안 받아들여 죽는 사람들은 뭐예요? 영생을 얻기로 작정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추수는 뭐예요? 그분이 하는 거예요. 열매는 알고 이제 죽증이 우리는 몰라요. 그분에게 맡기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잘 이렇게 믿고 따라와도 아멘하고, 또 믿지 않아도 뭐예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뭐예요? 영생 얻기로 작정된 사람 다 하나님 믿게 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은 영생 얻기로 작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때가 돼서 믿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영생 얻기로 작정한 사람 믿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기쁨을 얻고 말씀을 듣고 기쁨을 얻고 말씀을 찬송하고 영생 얻기로 믿음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난 이런 반응이 일어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 이 사람들은 말씀에 빠지니까 뭐예요? 말씀의 열정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고기 맛을 알듯이 여러분 말씀의 맛을 알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맛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 맛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전할 때 맛을 알아야 되고, 말씀 때문에 정말로 춤추고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애영이 살고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래서 하나의 아멘으로 이어지는 사람이 있고,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있게 되냐면은 뭐예요? 말씀에 뭐예요? 불신앙적으로 말씀을 믿질 않아. 이런 두 가지므로 A 그룹과 B 그룹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제 그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여기에 성에 모였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전 시민이 뭐 하려고? 말씀 들으라고 다 모이는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잔 웨슬러님 시대라는 오필드님 시대에는요, 오늘날 참 여러분 말씀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아. 이 핸드폰부터 못해서 또 세상의 향락의 문화가, 이때는 TV도 없었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냐 하면은 극장이 문을 닫아 말씀 사모하도록 모이는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그 말씀을 박해하던 사람이 뭐 꼬꾸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엄청난 그렇게 모이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 말씀을 전하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딴 거 없어요. 정말로 교인들이 말씀을 안 들으면 못 살 정도의 그런 사모함, 뜨거움이 있으려면은 저에게 바울님 같이 능력이 가지고 말씀에 막 기름 부음이 임하면요 동서남북에서 몰려오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 막 그 쉽게 말해서 중독이 아니라 이건 말씀을 심취하면요 그 말씀에 빠지게 들면요 누구도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어. 말씀이 그만큼 여러분 포로하고 충만되기를 바랍니다. 좀 시민이 모이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먼저 하면 제일 먼저 사방인데 첫째가 따라 시기방. 이게 영적 시기가 문제예요. 육신적 시기도 문제지만은요 육신적 시기도 살인을 하잖아요. 영적 시기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짧은 순간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 보란 말이에요. 시기방이 일어난 거야. 시기방이 일어나면 다음에 뭐 하냐? 다음에 따라해 비방방. 재미있게 말을 붙여. 시기하니까 바울님과 그 바나바님을 뭐요? 막 비방하는 거예요. 비방을 하는 거예요. 저 잘못됐다 그러고 막 이렇게 비방하는 역사가 이루어져.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또 하는 일은 뭐냐면은 자기들이 뭐예요? 연합방을 이루고 연합방. 누가? 유대인 더하기 기부인 더하기 유력자들.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단합을 하는 거야. 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강한 역사가 일어날 때는 뭐예요? 성령님의 역사죠. 그런데 마귀의 역사도 뭐예요? 강하게 일어난다는 걸 알아요. 반드시 말씀의 역사, 생명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반드시 반대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연합방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추방을 하는 거예요. 추방. 누구를? 이 선교사님들을 뭐예요? 추방하는 이런 일들을 역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 이런 두 가지 반응이 아멘 반응이 있고 불신앙 반응이다. 이렇게 밀어내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선교사님이든 부흥사들이든 목사님이더라도 여러분 이렇게 안티들 이렇게 반대하는 무리들이 일어날 때에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미워하는 것보다 뭐예요? 말씀을 미워하는 거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여러분 자신의 대항보다도 하나님께 대항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예요? 덜 미우시는 거예요. 나 자신 인격을 미워하는 것보다 뭐예요? 내가 전하는 복음, 생명의 복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말씀 이런 걸 싫어해서 그런다 생각하면 그 사람들에게 덜 미우시는 거지. 어쨌거나 마귀가 은혜 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역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언제나 이렇게 공격하고 이런 것을 여러분이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또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에 우리가 바울님은 어떻게 역사했냐 이 말이에요. 바울님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을 뭐예요? 박해의 무리들을 박해 무리들을 어떻게 대했느냐 이 말이에요. 먼저 뭐예요? 담대하게 뭐예요? 담대한 언어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박해하는 무리들한테 뭐 이렇게 곱게 하고 그냥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부드럽고 소프트하고 부드러울 때 좋지만은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에서 공격하고 비방하고 이런 무리들에 대해서는 뭐예요? 여러분 강한 논조, 강한 의조가 필요한 거예요. 매만 맞지 말고 뭐예요? 공격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담대한 언어로 이 사람이 그 말을 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담대하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영생 얻지 못한 자들처럼 자처하느냐 이거야.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할게요.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뭐예요? 영생을 없어요. 할렐루야. 그 속에 들어가면은 여러분이 마치 그 남자의 정자가
엄마한테 들어감으로 말하면 생명이 탄생하듯이 말씀의 씨가 여러분 영에 들어가면 뭐예요? 그 사람은 바로 뭐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교회 믿음 생활 안 하는 말씀의 씨가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멸망을 받는 거예요. 멸망. 이 사람들은 지옥을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까도 이 사람들 우리가 뭐예요? 영생 얻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믿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뭐예요? 영생을 얻는 복을 받을 줄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 형제님 어때? 이제 나이가 몇 살 됐나? 우리 형제님이 나이가 아직 뭐 50은 안 됐죠? 응? 오빠인가요? 모르겠죠. 어찌만은 참 젊을고 이럴 때는 우리가 뭐 영적인 말, 뭐 천국이란 말, 또 뭐 영생이란 말, 또 뭐 하늘나라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매력을 못 느낄 때가 있어요. 성령이 역사 안 하면. 그런 나이가 이제 뭐예요?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뭐예요? 우리 몸도 약해지잖아요. 눈도 그렇게 좋았던 눈도 약해져 가지고 이렇게 눈을 이렇게 붙이고 왔구만. 그렇게 치아도 튼튼했던 게 뭐예요? 치아도 약해지고. 그렇게 허리도 튼튼했는데 뭐요? 아이고 허리야 자꾸 그러고. 이렇게 자꾸 약해짐으로써 우리가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심령도 가난해지고 이렇게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꼭 나이 먹는다고 해서 더 완악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 먹어도 더 사나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 먹을수록 더 뭐예요? 완고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까지 막 이를 갈고 이런 사람도 있다고. 근데 여러분은 어쨌거나 말씀을 밀어내는 것은 뭐예요? 곧 여러분 아까 뭐냐 하면은 요즘은 백세 유병 시대인데 얼마나 사람이 장수와 건강을 위해서 좋은 약을 먹고 그 웰빙 음식을 먹고 얼마나 운동을 많이 하고 이 산에 가보면요 90이 넘어서 내가 뭐 후부로만 넘어질 것 같은데도요 지팡이 쥐겨주고 비틀비틀하면서 산에 와요. 무서워 죽겠어. 그 넘어지면 절단 날 텐데도 그 막 그러고 막 그게 이제 건강하게 살겠다는 거 좋은데 그건 무리 운동이거든요. 어쨌거나 정말로 그러는데 이 살아야 100년인데 이 영원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 가르칠 때는 해봐요 주일날. 그 영생의 복 그거를 발로 차고 봐요. 이 무리들이 굴러 들어온 호박 아닙니까? 세상에 바울님과 바나바님이 와가지고 굴러 들어온 호박이고 굴러 들어온 진리요 굴러 들어온 말씀이요 굴러 들어온 영생이요 굴러 들어온 말씀이 굴러 들어온 축복의 말씀 아니야. 이것을 밀어내니 얼마나 참 아까운 거야. 복을 발로 차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제는 어쨌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도 담대한 언어로 말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을 담소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러 와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는 뭐예요? 이방인의 거듭으로 삼았다. 이방인의 구원자로 날 삼았다라고 하는 담대하게 자기 소명을 설명하는 거예요. 바울님은 언제나 뭐예요? 유대인 우선으로 가서 복음을 언제나 전했지만 안 받아들이니까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뭐예요? 이방인의 빛이 됐다.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러 간다. 이방인의 사도님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해 봐요. 이 교회 안에서도 정통성 있는 유대 교회에 있는 사람들, 그 교만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그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를 믿고 개종한 무리들, 그 사람들 앞에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은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이 얘기를 할 때 이 사람들의 영적 사기가
중천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도 좀 이렇게 좀 약해지고 좀 이렇게 뭐 인사이드보다는 아웃사이드에 가깝고 뭐가 이렇게 그 유대교에서도 같이 이렇게 회심을 했지만 이렇게 되는데, 사도 바울님이 와가지고 자기가 유대인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 유대인이 똑같은 하나님이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나는 이방인의 구원의 빛이야. 너희 이방인을 구원하러 나는 받은 사람이야. 유대인이 나를 안 받아들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러면서 소명받은 걸 복음 전할 때 뭐예요? 그 유대인들이 영적 사기가 막 불같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좀 영적 사기 주는 말을 많이 하길 바랍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이 이제 명절날 만나가지고 맨날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뭐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도 너무 그런 거 보지 말어. 그냥 몇 명 걸렸다 그러고 말고 그것만 쳐다보지 말고, 밝은 얘기, 좋은 얘기, 언제 끝난다, 좋은 날 일어난다, 너 영적인 명절이 온다, 기적의 날이 온다, 축복의 날, 좋은 말 좀 많이 하고, 혼적으로도 사기를 주고 영적으로도 사기를 주기를 바랍니다. 뭐 값이, 식자재 값이 올라간다 그러면 여러분 뭐 다 올라가는 걸 뭐 어떻게 해? 그런 가운데 더 잘 되면 될 거 아니야. 막 이러고 나갈 수 있는 어떤 사람 만나기만 하면 한국 교회가 뭐 10,000명, 15,000명 교회가 문 닫아. 그 정확하게 재 봤냐고. 문 닫고 집에 가서 예배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문 닫고 카페 교회도 할 수 있는 거지. 뭐 때문에 기분 나쁘게 10,000교, 5,000교회가 뭐 문 닫았다 그런 얘기. 앞으로 막 교회가 막 불같이 일어난다, 막 흥황된다, 이렇게 좀 영적 사기를 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님은 키가 작아도 막 영적 사기를 주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이 사람들이 쫓아내니까 뭐예요? 먼지를 털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막 여러분 안 받아들이는데 억지로 막 이렇게 막 유력자들 막 이렇게 애교하고 억지로 다가서려고 그러지 마라. 그때 될 필요가 없어. 먼지를 털어버려. 너무 여러분 좀 먼지 터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좀 적용적인 문제인데, 여러분 직장생활 하다 보면 하루에 힘든 일 많잖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좀 윗사람이라고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왔는지 입을 다 빨가지고 해가지고 그 감정의 투사를 여러분에게 할 수도 있고, 아랫사람이 또 여러분 마음 상해도 할 수 있고, 또 믿는 덕에 발전이 시킨다고 자녀님들이 또 쏙 썩이고 막 이럴 때가 없지 않아 있잖아요. 막 쏙 터지고 막 이럴 때가 있잖아. 이럴 때 뭐예요? 그냥 먼지 털어버려. 하루에 있는 일은 그냥 먼지 털고 다 결산하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다 그러잖아. 직장에서 하루에 좋지 못한 일, 여러분 집에 가서 직장 얘기하지 말으라고. 좋지 못한 일에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 손 닦고 들어간대. 에이, 그냥 직장 일이 집에 가서 직장 일까지 집에까지 가질 필요가 없잖아. 여러분 매일매일 먼지 털어버려. 육신적인 먼지, 혼적인 먼지, 불신앙의 이 비방하는 유대인들이 뭐 욕하는 거, 저들 복을 놓치는 거 어떡해? 저들 복을 놓치는 거 어떡하나? 그런 먼지 그냥 다 털어버려. 막 거기에 막 자꾸 집착하지 마세요. 자꾸 매달리지 마세요. 싫다는데 자꾸 다가서지 말고, 거지 되지 말고 그냥 깔끔하게 뭐예요? 둘 다 먼지 털어버리고 뭐예요? 이곳 이원으로 옮겨가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선교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선교 지역이 여기밖에 없냐고. 얼마든지 뭐예요? 또 이곳 이원으로 다른 타 지역으로 가면 되잖아요. 세계는 나의 교구라 그러잖아. 여기서만 안 받아들인다고 해. 여기서만 울고만 있을 필요 없어. 세계는 나의 교구인데. 할렐루야. 얼마든지 여러분 식당이 안 되면 딴 데 옮기면 될 거 아니에요. 딴 데 가면 또 될 거 아니에요. 여 안 주면 딴 데 얻으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믿음을 배짱 가지고 그 1층을 얻어버려. 그냥 눈 감고 그냥 전부 다 그냥 가족끼리 그냥 직장 다녀가지고 달새 다 낸다 생각하고 처음부터는 좀 몇 개월 고생한다고 그냥 믿습니다고 매달리고 그냥 나가보면 까지 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거나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 딱 월급 받아가 거기다 내라 그냥. 그러면 다 정산해도 주겠다 뭐 이런 마음 가지고 막 주거네 사느니 뭐 하다 보면 역사 한 군데만 매달리지 말라고. 이렇게 안 받아들이는데, 이렇게 생명과 영생의 진리를 밀어내는데, 그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피비잖아요. 바울님, 바나바님. 이분은
사도님 중에 사도야. 영역자 중에 영역자야. 권능의 종이야. 이런 종들도 뭐요, 이렇게 싫다고 밀어내는데 여러분도 좀 밀어내면 좀 어때? 그럴 때 이래요. 아이고, 바울린도 쫓겨났는데 뭐 바나바니도 쫓겨났는데 나도 뭐 거기에도 쫓겨날 수가 있지. 제가 오늘 우리 단톡에 제가 온종일 기도회 단톡을 하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 감리교인데 전부 다 이제 이게 그 여러분 교회가 아예 큰 교회는 상관없는데 신방을 할 수가 없잖아요. 신방 교육자가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부목으로 있었는데, 감리교 있었는데 결국은 다 이렇게 감춰게 됐는데 어떻게 길을 가야 될 거냐 그러면서 그 긴 기도문을 넣어가지고 왔더라고. 그래서 제 마음이 아프더라고. 제가 능력이 되면 다 우리 교회로 오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할렐루야. 그 왜 그러냐면 예배를 못 드리게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어쨌거나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뭐 억지로 나오든 쫓겨나오든 어쩔 수 없어서 나와든지 간에 다른 지역, 자기 뭐예요? 선교의 무대, 복음의 무대, 설교의 무대, 생명의 무대, 할렐루야. 복음의 무대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러고 그냥 털고 나오는 거야. 거기 붙잡혀 있지 말고 언제나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알아요. 이 사람들이 봐요. 말씀의 능력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거는, 자, 돌파관념, 이게 뭐 굉장히 돌파가 잘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오미크론이 이래가지고 이게 그 전파력은 많은데 이게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죽지는 않아. 약해졌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보니까 많이 위험한 사람의 숫자가 줄었더라고. 그래도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냥 그 심한 감기다 생각하고, 심한 감기다 생각, 앞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앞으로 원래 미국의 해군이 그 가장 이게 자본이 많다는구만. 왜냐하면 이게 군사력 가지고 미국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모든 이런 오미크론이나 이런 거를 한 번만 맞으면 다 되는 백신을 이미 연구에 들어갔다는 거 아니야. 그게 이제 사람에게 실험하면 4, 5년이 걸리는지 몰라도 한 방만 맞으면 끝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전파력이 있다 그래도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대단합니까? 바울님은 말에는 졸하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해당해서 말씀을 전하니까 막 전 도성이 막 몰려오고, 아까 성경했잖아요. 온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사람뿐만 아니라 온 시사람들이 뭐예요? 다 예수님을 믿는 기적의 역사, 말씀의 역사, 할렐루야. 일주일 만에 완전히 막 복음으로 초토화시키는, 말씀으로 초토화시키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의 능력이요, 말씀의 권능인 줄 믿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이 이제는 딴 거 없어요. 세상 윤리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면서 언제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의 법궤를 앞세워서 살아가다 보면요, 여러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옆집 안 주려고 그러면 1층 얻어버려 가지고 그냥 믿습니다 하고 나도 그냥 밀어줄 테니까, 그냥 나는 가지고 있는 게 믿음하고 돈밖에 없잖아. 아니 달세가 300이고 500이고까지 그냥 전체적으로 연합하다 보면까지 하나님 역사할 거 아니에요. 왜 안 주려고 그러면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이러고 나가 버리는 거야. 저 배짱을 가지고 담력을 가지고. 할렐루야. 뭐냐 이렇게. 그러나 말씀에 그렇게 좋은데도 큰 받아들이고 아멘하는 역사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멸망의 사람들, 지옥갈 두 갈래 길의 역사, 말씀을 아멘을 하고 영생을 얻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천국을 바라가는 무리가 훨씬 많았고, 이렇게 봐요. 좀 유대인들 다음에 유력자들, 기부인들, 그러니까 자기가 좀 지위가 높고 좀 유력하고 돈이 있고 부가 있고 이런 교만한 사람들이 그게 복 같지만 결국은 말씀을 받아들이면 플러스 복이 되는데, 말씀을 밀어낸다면 그게 뭐예요? 저주가 되고 복이 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죠. 사단의 종이 될 수가 있는 거야. 차라리 가난하고 무식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좋은 거지. 할렐루야. 어떻든 간에 사도 바울님은 이렇게 능력 있게 주의 복음을 전해서 한성을 1차 설교에서
성공의 역사가 일어나고 2차에서 뭐예요? 이렇게 큰 부흥을 가져왔는 줄 믿습니다. 그런 7일 만의 기적, 7일 만의 부흥, 7일 만에 복음으로 초토화, 7일 만에 완전히 말씀의 복음화, 7일 만에 말씀의 지역 복음화를 이루는 위대한 역사는 바로 이들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가는데 뭐예요? 제자들, 이 제자들이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먼저 뭐예요?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고, 할렐루야. 성령님이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바울님하고 떠나갔지만 이들은 이제 뭐예요? 처음에 막 말씀의 은혜 받았을 때 막 그 기쁨이라고 하는 하늘을 날아가는 것 같아. 볶음 당집 이상으로 막 기쁨이 막 창이라고 충만하고 막 정말로 막 역사가 이루어지는 기쁨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이 기쁨이 있는 명절 되길 바랍니다. 자, 다시 오늘 결론 짓게요. 이제 구정이 가까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언제부터 기쁨이 없어? 뭔지 세상 사람하고 뭔가 걱정과 염려만 가득 차는, 이번에 딴 거 기도하지 말고 나에게 기쁨을 되찾는, 할렐루야, 기쁨을 회복하는 명절 되세요. 기쁨을 주는 음식을 먹고 기쁨을 주는 사람을 만나세요. 기쁨을 빼앗는 마귀를 쫓아내고 기쁨을 할 수 있는 회복되는 하늘의 기쁨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예요? 성령님이 충만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성령님이 충만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선교사들은 떠나갔지만 남아서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첫째 뭐예요? 기쁨 충만. 두 번째 뭐예요? 성령님 충만. 셋째 뭐예요? 말씀 충만. 넷째 뭐예요? 말씀 전도 충만해가지고 정말로 영적 명절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내 영에 먼저 명절이 와야지요. 여러분 가족의 명절이 와야지요. 여러분 일터의 명절, 우리 교회의 명절이 와서 기쁨과 성령님 충만한 그런 명절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으로 뭐예요? 말씀으로. 할렐루야.